네, 주만 삼한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 오늘 제목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입니다. 자, 제가 이 주제를 주제넘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까?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성경 좀 읽었다고 도대체 얼마나 읽었길래 또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민감하게 느끼는 것 같다라는 저 본인 포함해서 주변의 몇몇 분들이 네, 그런 좀 경향이 있죠. 라는 그 말 한마디로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저 그럴 의도 없습니다. 아니고 제 스스로가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만 삼한 시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곁에 가셔서 청하여 저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께서 지금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의 생각과 마음과 이성과 감정을 강권하고 계시다라는 믿음 하나로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만 삼한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제가 얼마나 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저의 입술을 여러분에게 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네, 참 사설이 길었습니다. 네, 오늘 주만 삼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입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도 계시겠지만, 네, 회당장 아이로의 딸인가요? 네, 여자아이 하나도 죽은 아이가 살아나죠? 근데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하나가 있죠.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12장 17절 보고 갈게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나사로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에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 있다가 동굴에 아예 매장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동굴에 막은 돌을 움직여라. 그래서 움직였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붕대를 칭칭 감은 채 나오죠. 그 사건을 옆에서 보고 있던 무리가 나사로가 살아났다,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다라고 증언을 했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12장 17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원래 나온 사건의 좀 전말을 한번 우리가 먼저 보고 가죠. 자, 11장 중에 6절 볼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이제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죠. 오빠죠. 그 오빠가 병들어서 시들시들 이제 죽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셨겠죠?
근데 그 전가를 보낼 때는 그 이전에 많은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이니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주세요 라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안 가세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6절이니까 이게 이제 7절, 8절 쭉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 있은 다음에 14절에 이르러서 이제야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틀 지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서야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이틀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안 쫓아가세요. 분명히 쫓아가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죽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떠나십니다. 죽은 후에 가십니다. 자, 마르다, 마리아는 죽기 전에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보냈는데 예수님은 안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죽었다 그럴 때 가십니다. 그러면 마르다나 마리아가 봤을 때는 좀 살아있을 때 와서 좀 살려주시지.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이제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 듣고 마리아가 먼저 쫓아옵니다. 뭐 여러분도 이제 그 장면을 다들 보시겠지만 읽어 보시겠지만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셔도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꾸짖거든요. 꾸짖었는데도 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서도 결국은 마르다는 그 뒤에 계속 보면 실제로 살아날 거라고 믿지는 못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물어봅시다. 아니, 병들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죽은 다음에 다시 살릴 거란 믿음은 왜 없었을까요? 마르다나 마리아는 그 두 믿음은 다른 믿음인가요? 생각해 보자고요.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왜 그 마르다나 마리아 내지는 그 사건에 연루된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은 그 믿음 따로 이 믿음 따로였을까요? 죽었다라는 건 완전히 끝인가요?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그럼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쳐줄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일찍 가서서 병들었을 때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지금 일단 최소한 두 부류로 나눠져 있죠. 어찌 됐든 간에 죽은 자가 살아난 거야 라고 믿는 사람과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라고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지금 주만 사만 이 영상을 듣는 사람 중에서 분명히 대부분이 크리스찬일 겁니다. 사실 저는 크리스찬이 아닌 분이 이 영상을 들어줬으면 더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지만 네. 뭐 제 구독자 수나 조회수를 보면 그럴 리는 만무합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 중에는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 아니 머리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느냐? 그 부분에서는
정말 솔직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완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왜 제가 대부분 많은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 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라는 게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오늘 이 순간 내가 크리스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서 내 행동거지, 내 생각하는 것, 내 말하는 뽐새들은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봐도 다르다면 정말 이 조금은 미안하니까 조금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나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 믿습니다. 실제로 이성적으로는 믿는데 내 심장, 그리고 내 삶에서 신앙인으로서 성화의 길을 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의 부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랬을 때 쫓아가서 고쳐주었다면 마르다나 마리아도 좋아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마워할 거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더 네, 아멘 하고 했을 텐데 왜 죽을 때까지 기다렸냐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딱 살려내시는 그 장면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 돌무덤 앞에 가시죠. 마르다, 마리아 데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인솔해서 갑니다.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죽었는데요. 그랬더니 내 말 믿으라 그랬지. 빨리 돌 옮겨놔. 그리고 이제 옮겨 놓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옮겨 놓으라니까 할 수 없이 옮겨 놨을 거고, 일부는 왜 저러냐 끝까지 라고 하는 분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진짜? 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 어쨌든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자, 눈을 들어 어디를 우러러 봤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봤겠죠. 왜?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내가 말하는 거 아버지 다 듣고 계신 걸 나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아버지에게 나사로 일어나 나오너라 조금 있으면 얘기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일어나도록 하실 거라는 건 나는 알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지금 왜 직접 입을 열어서 말로 이렇게 하냐면 하는 것이,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나를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도 이틀을 유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이유, 그건 뭐냐면 마르다마저도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는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는 살려내지는 못할 거라는 그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집 근처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도 삐져갖고 나오지 않는 마리아를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틀을 기다리시고 지금 여기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했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또 지금 우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려주어도 못 믿을 거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나사로를 살려내어서 해야 되는 설마 저것까지? 라는 것까지 예수님은 재현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재현이란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루어내셨어야 했던 겁니다. 안 믿을 걸 알면서. 자, 이 부분은 내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이 왜 나올까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데도 주변에 있는 자기 누이마저도 어안이 벙벙해서 넋이 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러고 있는 다시 말해서 정신 차려라. 좀 자 좀 풀어줘라. 이제 좀 다니게 해라. 너그 정신 안 차릴래? 이 얘기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데도 너그는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지. 이 얘기입니다. 나 같았으면 뒤에서 뒤통수 한 대 치면서 너그 뭐하노? 빨리 자 풀어주라. 좀 살아남기다 저거. 할 건데 예수님은 점잖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요 뒤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마지막 결심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넋이 나가고 정신이 나가 있을 만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만한 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본 사람 중에는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누가복음 16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건 실제 사건입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지금 이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비유에 등장하는 자가 나사로고 나사로가 죽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는 부잣집 앞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인데 얼마나 못 먹었는지 몸에 상처가 났는데 면역력이 떨어져 갖고 상처에 진물이 나요. 그 진물을 보다 못한 개들이 그 부잣집 주인의 개들인지 지나가는 개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개들도 나사로의 헌대를 그 진물 나는 데를 핥아줄 정도로 그런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죽습니다. 죽고 부잣집 주인도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이 죽은 부잣집 주인은 그 건너편 중간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어서 도저히 왔다 갔다 왕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여 그 제 시켜갖고 물 좀 나한테 보내게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니하고 우리 사이에는 절벽이 있어서 왔다 갔다 못 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자기가 부자 매일 잔치를 하고 매일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있는 나사로 한번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를 정도로 그냥 불구덩이에서 지금 막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냥 대충 보시면 돼요. 이건 비유니까.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편안하게.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부자가 그러면 나사로를 저 세상에 다시 보내서 내 형제들, 내 아버지한테라도 빨리 이제 좋은 일 좀 하고 살으라고 좀 보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굳이 이거를 다 아는데도 얘기를 풀어주는 거는 혹 성경을 읽지 않거나 믿지 않거나 특히 오늘 대주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라고 되묻는 사람에게 이 사건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풀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 이 비유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한 비유이죠. 네. 회개하라고. 이 비유를 할 때 그들은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들으라고 얘기해 주는 시기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요한복음 11장의 시기보다 좀 앞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 공생의 중간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이니까 조금 후반부입니다. 그러면 중반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뭐 하나 그리고 지켜보면서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실제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이제는 저 사람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작정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부류입니다. 같은 사람까지는 뭐 길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다 독인 객인 다 그 부류 안에 뭐 그 사람들 나와 바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해도 안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지금 여기서도 미리 이렇게 예를 들어줬어요. 자, 그런데도 이 비유를 들었을 때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비웃음을 쳤고 실제로 왜 하필이면 비유를 들 때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비유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나중에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 쟤네들이 이젠 진짜로 나를 죽일 작정을 하고 결국은 작당을 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라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해놓은 시나리오를 알고 계셨을까요? 저는 알고 계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비유를 들어도 여기서 미리 나사로를 비유를 든 겁니다. 왜냐하면 자, 그 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자, 예수님이 든 비유 안에 이 부자, 죽어 있는 부자가 좀 그 나사로를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그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다시 저 세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를 빨리 보내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외면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 싸가지 없는 짓은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제대로 좀 좋은 일 하면서 살으라고 그래서 내가 와 있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얘기 좀 하라고 해주세요.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미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행동 똑바로 해라 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다 해줬잖아. 그런데 너 안 들었잖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걔들이 듣겠니? 이 얘기인 거죠. 이르되 이제 부자가 다시 그 말을 듣고 얘기를 하죠.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아니,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우리가 그냥 계속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들은 거고요. 지금 죽은 저 나사로가 우리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제가 지 입으로 내 형제들 5명한테 얘기하면 그때는 걔네들이 믿어요. 그러니 좀 보내주세요.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했으면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서도 너처럼 말을 안 듣는 네 형제들이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걔네들한테 얘기해줘도 그 안 믿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겠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너희는 의심할 거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요한복음의 사건으로 가서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고, 자,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가 고침을 받는 게 나아요. 예수님께서 저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들으라고 비유로 나사로 얘기를 해준 그 나사로가 실제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나는 게 더 효과가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를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 당시 비유는 그렇게 들었지만 진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조차도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내가 볼 거야. 이게 더 낫겠죠. 그래서 실제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걸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죽었다 그러고 가자, 나사로한테 가자 그러고 가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살려내요. 자, 실제로 이제 살아났습니다. 전번에 비유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모세하고 선지자 얘기 안 들은 놈들이면 어차피 안 들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살려냈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 믿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죠. 그죠?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아예 이제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아예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대주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살아날 리가 만무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합니까? 라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지금 적어도 저는이라는 저는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해서 주만 사만을 혹 들어보시는 분들에게 전하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물론 부족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드리는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제가 언어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라고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사로를 이야기하고 실제 사건을 예수님께서 만들어내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걸 하셨고, 왜 비유를 들으셨고, 왜 실제로 죽은 병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죽어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나사로를 살려내셨냐? 아까 기도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병든 사람의 병을 고친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걸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했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게 대언절 뭐길래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보낸 이스라엘 민족의 새 왕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아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를 하다가 왜 그리로 빠지세요? 라고 반문하는 분 계실 겁니다.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일어난 기적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못 믿으신다면 못 믿는 거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그게 이성이에요. 그게 지성인이 가질 수 있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이에요. 그게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사, 그게 중요한 의미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이성과 지성이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어지는 사람한테는요, 그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말도 안 돼 라는 주제인 거고,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는 것, 이게 믿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질문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핵심적인 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여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길래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도, 요한복음 사건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너희가 믿어야 돼 라는 얘기를 그렇게 막 하셨을까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돼버리거든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못 믿는 사람은 이미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혹 아직도 있으시다면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정말 머리로는 뭐 오케이 아멘 믿어 근데 여러분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정말 잘 들어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나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라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셔. 그 얘기를 내가 전해주러 온 거야.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너희 지금 넋이 나갔지? 그리고 쟤네들은 이제 나 죽일 작정을 아예 했거든? 그래서 나도 죽을 거야. 그리고 나도 부활할 거야. 내가 부활했을 때 너희들 아무 생각 없이 넋이 나가서 멍하고 있을 거야. 근데 그때만큼은 정신 차리고 하나만 기억해. 하나님이 보낸 나까지도 죽이셨다가 다시 살려낼 때 바로 그때에는 너희는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 즉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죽였다가 살아나서까지 너희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너희가 듣고 보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정신 차리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첫 입을 열어서 하신 선포가 뭐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입니다. 그 말을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앞서 보낸 세례 요한을 통해서까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예수가 곧 올 거니 예수가 왔으니 내가 왔으니 하나님이 보낸 자 나 메시아가 왔으니 나라가 건설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너희가 이젠 하나님 우리 아버지한테 가는 길이 열릴 거야.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물론 육체적으로 죽은 자 살아나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걸 우리끼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그렇게 얘기하지라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걸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빙빙빙 돌려서 뭐 무슨 대단한 거라고. 돌아서서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 진짜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태도, 여러분 언행, 여러분의 생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고개를 혹시 갸웃갸웃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가장 친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한 10명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어지니?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즉 나랑 같이 살면서 나한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너 보면 우리가 교회 가고 싶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들이 다가 아니라는 걸 믿어. 라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 지금
뭐 그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해 빙빙 돌려서 하는 여러분의 그 말은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그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되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달라고 생떼를 쓰며 졸라야 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한테는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다고. 나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공부를 해도 이게 안 믿어진다고. 머리로는 믿어지고 입술로는 하는데 이게 능력으로 안 나타난다고. 막상 성령님께서 일하려고 그러면 못된 내 이성과 지성이 가로막는다고. 그래서 이 나를 좀 죽였다가 다시 살려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당초 처음서부터 안 믿었던 분들 죄송합니다.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리가 만무합니다. 만무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믿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틀렸다 또는 다시 살려낸 겁니다. 억지로 여러분 설득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이제 내 인생은 끝장났다. 더 이상 가망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정말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이고 정말 자살이라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도무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깜깜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여러분 그때만이라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마디 하십시오. 기적과 같은 일이 바로 여러분이 다시 살아난 여러분 삶의 빛이 비칠 겁니다. 그때만이라도 예수를 붙드십시오. 다른 하나님을 믿는 하테리 말고 인간 하테리가 경험한 그 놀라운 그 빛. 정말 여러분 삶이 끝장나는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 속는 셈 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마디 하십시오. 그래도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차피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셨으니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입이 다르고 마르도록 손발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믿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수백만 명이 못 믿어도 여러분은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